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 밤에도 기도 응답 꼭 받읍시다. 인사하도록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참된 회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볼 텐데요. 참된 회심, 첫 번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회심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회심한 사람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두 주 동안 우리 예배팀, 또 안내팀, 또 세가정부 여러 팀별 모임을 통해 지난 상반기를 또 많이 결산해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 모임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이 했던 말이 딱 마음에 새겨졌어요. 목사님, 좀 회개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에 대한 말씀도 좀 해달라.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지나갔는데 제 마음에 며칠 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회심을 경험하고 또는 회심한 삶의 결과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구원 얻는 과정 가운데 있는 회심일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 이 세상 아무리 금은보화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요, 구원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럼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단 말입니까? 네, 우리 이 땅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돌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난 날짜는 다 알지만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생년월일을. 우리가 돌아가는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치 않은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더 이상 두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 어쩌면 바로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회심의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시급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 우리가 회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의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이지요.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켰다. 즉, 이 마귀의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수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돌이켜 바뀌었다. 그게 회심이지요. 회심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두 개의 끈이 있죠. 요즘 자녀 권세 때 관계와 교제의 끈이 죄로 인해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중심이 기독교도 그리스도교, 즉 예수님교잖아요. 우리가 대한 하나님교가 아니죠. 대한 예수교인 이유가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든 연약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함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 회심은 누가 결정할까요? 그 회심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을 거야. 난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될 거야. 난 오늘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내가 결단하면 그것이 회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대답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팔을 비틀거나 내가 하나님을 협박해서 얻어내는 것이 회심이 아니에요. 혹은 내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래서 구해내는 것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주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회심은 누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뤄내시는 것이 회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교회에 온 거죠.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회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든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든 우리 진리가 말하는 회심, 회개하여 마음이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아마 회심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과정, 회심한 마음, 회심한 때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회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 다 다른 삶의 다른 모습에 다른 교회, 다른 말씀, 다른 기도, 다른 현장에서 회심했을지라도 모든 회심은 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자꾸 나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나 나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회심을 한 사람도 교만해지는 거고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의 문제는 교만하거나 좌절할 영역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있으면 다 100% 회심한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회심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회심이고, 지금 이 자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러분이 회심 안 했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회심이라는 것은 회심을 하지 않고도 교회에 등록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회심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배를 계속 잘 참여할 수 있을까요? 회심이라는 분명한 결단과 결정된 상황이 없음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재생산 가능한가요? 네? 재생산 가능한가요? 재생산 가능하죠. 네. 내가 교회 안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상태가 가능한가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찌르지 말고요. 여러분, 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나 귀한 회심한 성도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회심하지 않고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도 가능하다라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회심을 못해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남 얘기 말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회심한 것을, 회심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심한 걸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나는 진짜 참된 회심이 아니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짜 회심, 혹은 회심한 척, 혹은 회심에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봉사를 다 하면서 회심이 뭐야? 회를 신나게 먹는 게 회심이야? 회심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감동도 없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회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바로 이 순간도 더 이상 늦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예배가 필요하고 이 기도가, 이 응답이 필요하기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사가 달려있는 영생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인 회심, 그 회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결단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나서 이왕 회심했던 분들은 그 회심의 감격과 감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드시고, 아직 회심이 뭔지 잘 몰라 헷갈려하는 분들은 회심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아직 회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밤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자녀되는 회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회심을 알려면요, 회심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회심이 아닌 것,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성경의 예가 아니라 제가 실제 경험했던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받았다고, 내가 회심했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실명을 말씀할 수 없으니까 제가 A
알파벳 A 성도님이라고 할게요. A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영접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세례를 받았고요. 초, 중, 고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대학 때는 좀 제가 잠시 방황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다시 결단하고 주일 성수를 했답니다.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성도예요. 욕도 안 하고 술, 담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사업에 완전 쫄딱 망한 이후에, 대실패한 이후에 기독교가 너무 실증이 나고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무의미해진다라는 마음이,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타종교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안 믿어요. 유교도 안 믿고 절도 안 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해야죠. 질문.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요, 하나님 필요하죠. 근데 왜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데 유독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 내 문제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한마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사업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나에게 복을 위해 필요한, 나를 위한 도우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분에게 진단을 내려줘야겠죠. 그분의 진단은 뭡니까? 네. A 성도님은 교회 생활 충실히 했고 신앙생활에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무엇이 안 돼 있을까요? 참된 회심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A 성도님의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 B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B 청년. 이분은 제가 구치소 봉사활동 갈 때 경험했던 분이에요. 성경을 나눠주거든요. 가면 이게 미리 준비돼. 근데 성경을 안 받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초코파이 받고 그냥 앞에 문화 공연하는 거 보려고도 이렇게 받는데 성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10대에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녀서 자신이 교회에 있는 금요 철야 예배 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때 성령을 체험했대요. 금요 예배 때 성령을 체험했대요. 근데 금요일날 성령을 체험했지만 이 비행 청소년 시절에 너무 방탕하고 함부로 생활을 하다가 구치소에 갔는데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오늘이 세 번째래요. 세 번째 구치소에 잡혀 있어요. 그 청년이 잔뜩 화가 나 있어요. 나를 잡아 넣은 경찰, 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뒀는지 모르겠대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나를 왜 못 지켜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배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할 거래요. 그러나 나는 옛날에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인데 지금 하나님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야죠. 어떤 질문을 할까요? 형제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까?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런 복잡한 얘기는 제가 잘 모르죠. 그냥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건 아는데 왜 돌아가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물어봐야죠. 그렇다면 형제님의 죄 용서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 걸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형제의 문제가 뭡니까?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던 그 종교적 체험이 내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종교적으로 뜨거운 체험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도 기도도 그 구원받은 자녀의 삶에 대한 부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형제는 아마 10대 때 굉장히 종교화된,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만 되면 누구보다 크게 찬양하고 종교적 체험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체험이 있어도요,
무엇을 안 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B 청년도 좀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C 자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매라고 한 이유는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혼한 여성이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굉장히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요. 뭐 굉장히 막 스트레스와 사람 대인 기피증과 집안에만 콕 박혀 살았던 자매예요. 근데 그의 소중한 친구들이 그녀를 다시 세우고자 교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 또 여성 자매 목장에 들어가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조금씩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느낌을 받기 시작했대요. 점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사람들 속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봉사도 시작했고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스텝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막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던 중에 그 여인의 상처가 있잖아요. 이혼의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진정 사랑해 주는 것 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남자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한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한 직후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났습니다. 교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봉사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제 누리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커요 하고 행복해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딱 무슨 학원 끊듯이, 무슨 동아리 탈퇴하듯이 단순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고요. 주변에 많은 이제 여전사님 주변 분들이 만나 찾아가죠. 아니 그동안 아무개 신앙 잘했잖아, 예수 잘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그분들 진짜 저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몇몇 이름을 대면서 그분 그 목사님, 그 권사님 진짜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아니에요. 다 잘해줬어요. 다 잘해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교회는 결단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그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분에겐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내 인생에 고마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고 존중했던 거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에 동화되어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구나 라고 느꼈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아무리 교회가 잘해줘도,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를 지척거리에서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이전까지의 과정, 이전까지 소중한 거, 맨날 새우깡 사주고 빼빼로 사줄 땐 좋아했지만 갑자기 뷔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새우깡 빼빼로가 중요합니까? 자기한테 우선순위에서 밀려는 순간 교회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갔으면 좋은데 보다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그 사람이 더 의지하니까 한순간에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단을 해봐야 되죠. 그 여인은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옳은 일이고 교회를 간다라는 더 좋은 일이라고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무엇이 안 돼 있을까요? 참된 회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까요? D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청년이었어요. 부모님의 요청으로 제가 밖에서 만났습니다. 왜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건전한 삶을 사는 청년이었어요. 장로교 출신이었고요. 세례도 받고 어릴 때 영접기도도 했습니다. 예배를 다 꾸준히 참석했고요. 청소년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었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인생인지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 큰 죄 없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그 형제가 딱 말하는 게,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가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전혀 없어요. 왜 교회 가는지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유를 알면 가겠는데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일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질문을 해야죠. 형제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답이 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나쁜 것까지, 물론 죄는 졌죠. 제가 죄인이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죄라고 할 것은 없지 않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많았다고요. 진단이 나옵니까? 그분의 문제는 뭐예요? 전형적인 모태 신앙이지요. 그러면서 부모가 어릴 적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영향력 있을 때는 열심히도 아니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으니까 모태 신앙처럼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엇이 없어요? 네, 진단을 해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기독교 청년이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참된 회심을 아직까지는 안 한 상태였어요. 물론 그 청년은 그 후에 교회에서 자주 봤어요. 제가 담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했지만 보았어요. 참된 회심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청년의 몫이겠죠. 그럼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마지막 ABCD 이 집사님, 5번째 집사님. 그분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은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왕년에 성경 좀 읽고 전도 좀 했던 분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공계, 아주 명문대학교였거든요. 이공계 출신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수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무슨 사상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진화론의 사상을 받아들여요. 진화론이라고 따로 가르친 건 아닌데 그 모든 자기가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공계적인 그런 학문의 영역에 있는 모든 기초적인 학문의 베이스가 다 너무 지나치게 진화론적인 베이스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 때 옛날에 살짝 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이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성경적인 개념과 자기가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밥 먹고 살아야 하는 영역 가운데 있는 이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창조론적인 세계관 속에 늘 방황하면서 이 뭐지 하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 다음 교회를 떠났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나중에 교회를 꼭 가야지. 교회를 가야지. 근데 종교와 과학은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행히 아주 신실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주일을 잘 나와요. 근데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근데요 여전히 성경에 허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전문적으로 말하면 뭐 설화 이런 거, 설화적인 이야기도 있고 막 뭐 연대기 따져보면 막 안 맞는 말도 있고 막 모세오경 맨 뒤에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렇게 막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 뭐 그런 거겠죠?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집사님 진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진실된 그대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제 얘기하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뭐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도 있고 설화적인 얘기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난 교회는 와요. 그분의 문제는 뭔가요? 기독교인으로 살고 교회 안에 굉장히 종교화된 그리고 어쩌면 신앙적인 지식도 해박하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 사조, 어떤 종교적 기관, 내가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종교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몸담아야 할 또 다른 그런 가치 있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해도 무엇이 안 돼 있다? 진정한 회심을 안 하고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다 설교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 주변에 사실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예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어떤가요? 대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성장하고요. 세례를 받고 수련회도 있고요. 공동체도 있고요. 성경 공부 다 합니다. 그러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중간쯤 신앙생활하다 중간쯤 흐지부지 없어져요. 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확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보다는 종교적인 생활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교회를 쉽게 떠나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쉽게 교회 안에 시험을 들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들죠.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안 했다? 참된 회심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착각하는 게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회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혹은 제가 드린 말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내가 그런 분명한 체험보다는 저처럼 모태신앙인 경우 내가 분명 어떤 특별한 경험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면에 녹아져서 나는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회심의 결과가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종교 생활에 젖어 있다고 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심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진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회심을 위해서는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누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요.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지금 1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하면 되고요.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이 밤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린 다 죄인이죠. 성경에도 써있고 다 죄인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뭐예요? B 청년이잖아요. C 자매도 그랬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중생, 즉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게 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요한복음 3장 엄마 뱃에서 들어갔다 나온다는 뜻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 회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 중생하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뱀에 물린 사람들이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본 사람마다 다 화면 보여주세요. 든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뱀의 독에 물린 것이 낫죠?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이제 중에요. 굵은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인격적 존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바로 앞에 있네요. 나를 위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 회심의 과정을 겪은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에 태어나는 과정이 없으면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천국만 설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암행어사 출두요 왕이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다? 누구를? 나를. 누가복음 5장 32절 오늘 본문이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죄인이 누구였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셔서 어떻게 한다? 회심시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거듭나도록 회심시키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본질적인 일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야겠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회심이나 구원받는 과정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을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그 회심을 위해서는 이 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자동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라고 해서 자동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죄인이 된 내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되고요,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역사적 사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요 부활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혹시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이게 의심이 된다,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이, 회심은 주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이걸 믿어지게 만들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을 위해 왔다? 나를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회심시키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크고 작던, 길든 짧던, 과거 일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 회개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멋진 사람으로 살 것인가, 더 나은 종교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 성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즉 예수 십자가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A, B, C, D, E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듣는 것처럼 나도 그 중에 또 하나의 예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심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회심을 결단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회심을 돌이켜서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청교도 전도자 조나단 디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지옥문 옆에서 뭐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따라해보세요. 많은 교인들이 지옥문 옆에서 잠자고 있다. 왜요? 회심을 안 해서요. 기독교의 종교적인 걸 다 했는데 무엇을 안 해서? 회심을 안 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회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혹시 지나가는데 지옥문에 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를 깨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미가 되어줘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 생명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기도하는 법, 무엇이 예배드리는 법, 무엇이 교회 나오는 법만 가르치지 마시고, 목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법만 가르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회심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치 시고하신 말씀, 이 중에 회심하는 사람은 그냥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회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회심한 분이 있다면 이 밤에 다시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제가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회심의 분명한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 문제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면 그분을 영접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에 전진합시다. 오늘 이 밤 찬양과 기도를 통해 회심의 은혜가 모두에게 누려지는 우리 성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